이야기가 이제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지점도 있지만 계시록 완성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는 때가 오죠. 그럼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고 지워버린 때지요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 거다.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일을 반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해라는 것이 계속 뜨기만 하는 건 아니지. 떴으면 지는 때도 있게 말이에요. 달도 뜨면 차면 진다 이러잖아. 그런데 이제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왜 그럼 별 떨어지는 얘기는 여기서만 하고 마무리에 가서는 않는가? 이미 다 떨어졌는데 뭐 마무리에 가서 뭐 별빛 얘기는 할 필요도 없죠. 해는 떨어졌다는 말은 없잖아. 어두워졌다고만 돼 있지. 달도 어두워졌다고만 돼 있지 떨어졌다고는 않잖아요.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다. 별들은 이미 다 떨어져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상대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해, 달, 별 얘기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 12절 13절 간단한 두 절 놓고서 지금 내가 이제 지난 일요일날 3시간 했지, 오늘 3시간 했지. 그래도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까지 또 오는데 이거는 참 할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계시록이라는 건 압축되고 요약되어져 가지고 결론에 지금 이런 얘기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얘기가 계시록에 와서 완성으로 지금 가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새 해가 떴다, 새 날이 왔다. 그 말은 아담이 죽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아담 세계의 율법교회가 심판을 받고 새 달이 뜬 살이 옛날 달은지 저야 뭐 새 달이 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운행이다. 이게 운행, 우주 운행.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면 달 뜬 거지요. 교회가 심판을 받아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달이 피같이 된 거죠. 해는 가려져 버린 거예요.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이라는 것도 똑같은 자리에, 별이라는 것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저쪽에 떠서 점점 이렇게 움직이죠. 운행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우주를 경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해, 달, 별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뭐 징조를 이루고 이제 이런 얘기 다 설명하자면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하더라고. 한도 끝도 없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이 4번 돌아갔지요. 3개월마다 한 계절이 오죠. 하루 지나가지고 한 달이 차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면 한 계절이 가는 거예요. 그 계절이 4번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세 달에다가 4계절을 더하면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것을 곱하면은 12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수를 거기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뭐 운만 이렇게 띄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하기로 하고, 24방이 뭐 이런 이치가 이게 하늘과 땅의 조화 이런 것이 자연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결혼을 해? 그냥 아내끼리 마냥 혼자 살아버리지. 까지는 뭐가 아이고 남편은 혼자 그냥 살아버리고 그냥 귀찮게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잖아.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다 있지만 이것을 해, 달, 별 얘기는 그냥 그냥 구름이 해 가려버렸대 뭐 이러고 막 이런 식이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왜 12달이 있어야 되고 왜 사계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날짜별로 1261이라고 날짜별로 계산하고 42달 해서 달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해서 때, 거기는 계절이라 이 말이요. 때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년 반 해서 연을 또 말하고 있고,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근거를 알아야 돼.
성경을 그 해석을 할 때는 사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쪽으로 벌써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다음에 가서 다 헐마롭게 생겼는데 또. 이 성경을 알면은 그 깊이가 너무너무, 우주의 비밀을 여기에 다 담아놓은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짐승의 때 살아서 그날을 당한 신실한 신자들은 이제 그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게 이제 마지막 추수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이제 맞은 자들. 그것은 교회의 추수가 종결되는 사건이 없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든지 어떤 근원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자꾸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자꾸 변혁시키려고 그러느냐, 때와 기한을 자꾸 연장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른손에 무언가 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말로는 아이고 세상 지겨워, 말로는 그러지만 갖춰진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살만하지, 뭐 똥덩어리에서 굴러도 이 생이 낫지, 이 생각을 버리들 못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우리 저 젊은 저 자매들 때문에 또 걱정하지 마.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니까. 예. 나 같은 말 이제 그때 같으면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걱정 마자 그거는. 예. 너무 염려해서 한 놈아 오늘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모든 하나님은 물이 흐르듯 자연의 이치가 사계가 돌아가듯 하루가 가고 하는, 하나님은 뭐든지 역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 걱정할 것 없어. 다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거기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있다 그러지만, 그러면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된다 예언이 됐는데 만물이 지금 다 복종하냐 이거예요. 복종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쳤다 소리나 듣고, 예수가 밥 먹이냐고 이건 거슬려도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내놓던 거지, 창피해서. 그 정도로 거슬리고 대적을 한다 이거예요. 해방하고. 이거는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반증이잖아. 내세에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 왜? 마귀를 부적행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마귀의 활동을 못하면 다 복종하게 돼 있어. 왜 거슬리는 것 같아? 왜? 마귀가 장난질 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핏대 올려가면서 그래 언제는 사랑한다고 뽀뽀고 그 난리를 내다가서는 죽일 놈 살릴 놈 뭐고 막 이래가면서 막 왜 싸우는 것 같아? 속에서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만물이 복종하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이라고 그랬는데, 아들다운 아들이 원문은 그게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민들레꽃도 탄식하고 있고 진달래꽃도 탄식하고 있어.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냥 꽃이 피었으면 그냥 계속 있어야 그 영원한 건데, 꽃 조금 피면 뚝하고 애기가 지나가다 이쁘다고 뚝 잘라가 버리고, 이 정말 참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달킴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찮은 모기도 사람한테 덤벼버려. 만물의 영장한테. 지금 복종 않잖아. 아무리 보험 전에도 나름대로 성경 두려나 읽구나 말씀 깨달았다고 해가면서 대저고 덤비려고 그러지. 자기 지식 가지고 덤비려고 그러지. 순종 안 해 지금은. 특히 더 그래 지금은.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기가 활동을 하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나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천년왕국에서는 이기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종이야. 거기서는 그런 거 철장으로 복종을 안 할래야 철장으로 후려쳐버리는데 뭐 복종 안 할 방법이 있나? 거기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는 악의 영들을 보내서 철장으로 우리를 후려치는 면이 있지만, 빛의 천사, 은혜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달래주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자꾸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시험을 당할수록.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시험 당할 일도 없으니까 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말고도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요. 그런데 그냥 참 그야말로 백성 등록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지. 나 늘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서울대학교 붙기만 하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니까 난 장학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오고 난 대학이라는 건 다닐 수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면 장학생이 못 되면 붙기는 하고, 그건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어. 그거는. 근데 막 길을 쓰는 놈은 목표가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간다면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믿어지는 것은 육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되는 거, 이런 말이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굉장히 좋게 들리죠. 어리석은 자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죽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살아?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건 양면이 있다.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죽는 것은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 죽음에 넘겼다, 그 말이지. 자, 육신의 몸은 그냥 계속 살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 휴거 사상 가진 사람들 보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기다리는 천당이라는 데 가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일어나가지고 천당 다 더럽혀놓으면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당신 싼 거 당신 청소하려고 그러냐고. 난 이래버려. 내가 뭔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게 그들이 말하는 천당에 무슨 놈의 청소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이나 청소부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 이 세상에서는 배설물로 다 버릴 것들이 많으니까 청소부들,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우리가 똥 싸면 그거 주워 먹는 청소부들이요, 그런 줄만 아셔. 이게 이기는 자인 거요. 이 육신이라는 것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혈과 육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겠어? 혈과 육으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 같으면 거듭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혈과 육으로 그냥 돌을 닦고 말이야, 잘 해가지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가자 말이야, 이러면 되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수준이, 육적인 성도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보면 광야 끝까지 온 것, 끝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난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혼적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게 말이야, 서로 막 인간적으로 막 하고 막 좋게 막 지내고 이런 건 줄 알고 있어, 교회가. 그것은 세상 교계에서나 혼적인 신앙인들이나 추구하는 것이고, 장작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장막은 반드시 벗는 날인데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막 자매님, 형제님 막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아직 멀었어. 그런데도 내가 요즘에 느낀 건, 수준이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구나라는 걸 내가 요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지. 다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할 뿐이지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어요. 지금 나와 20년을 넘게 생활한 사람들의 상태도 그렇다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 아직도.
혼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좋아 지내고 그러면은 건축이 잘 되는 줄 알죠? 그것은 건축이 아닌 거예요. 세상 교계라는 것은 자기 구역 식구끼리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 그것이 교회 건축이야? 뭘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도한 형제한테 따뜻한 전화들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비아냥거리 하면서 내가 그런 목회를 한다면은 우리 집 지금 돼지 새끼 날라고 하는데 빨리 오셔서 숙보셔가 12마리 낳게 해달라고 그런 데까지 쫓아다니다 뭐 생일 있다 뭐 있다 뭐 이러면은 언제 성경 읽어? 이거 무슨 손짓인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내가 마태복음 오늘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으면 그 미친놈이도 봐. 당연히 이럴 거라 나 다 알고 있어. 그들이 볼 때는 난 미친놈밖에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미쳤는지는 누구한테 미쳤는지는 봐야 알아. 세상 말로 길고 짧고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변개시킨다든지 때와 법을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 법칙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법이단 말이요. 그 법을 사람이 변개시키려고 그래. 때도 바꿔놓으려고 그래. 왜? 저희 오른손에 뭔가 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빈손이면은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말이 너무 아멘이 되고 여기에 꽉 채워져 있으면은 나 그래도 지금 할 일이 조금 그건 나쁜 것 때문이가 아니야. 우리 지금 손자가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데 전도 그놈만 전도시켜놓고 나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다 좋은 거 핑계를 대는 것이 나쁜 거 핑계 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꿍꿍이 속엔 딴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 그게 다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아 놓고 있다가 바람 불들 허락 딱 하시면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가지를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세상 나라가 정말로 그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럼 그들이 그 가진 것 가지고 휘두르고 다닐 때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소름당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원한을 갚을 거예요? 어? 이 생이 잠시 잠깐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동안 네가 내 세를 살아 그 말이잖아. 대가를 지불을 해야 살 거 아니야. 대가를 이 생에서 얻을 거 자기 좋은 거 너는 너 살았을 때 거기서 네 좋은 거 다 받아 누렸으니까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정당한 판결이단 말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이런 판결대가 없다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뭘라고 믿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오늘 목소리 이상하게 커졌는데 진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만 사수 또 고난받아. 나 그러면 이제 응? 나 고난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또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손에다 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쥐어주면 이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시험대다 이 말인 것이지 그 사람이 그 많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 돈 맡겨봐.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말씀 전할 사람일 것 같아요? 골프채미고 지금 뉴질랜드 여행 가고 지금 그러고 나도 골프 배웠을 거야 아마.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 그런 데다 허탄하게 시간을 쓰고 오면은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시간 너에게 준 모든 은사 모든 것들 다 가지고도 어떻게 활용하고 내 앞에 섰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 자기 인생을 종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답변할 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신부를 단장한다 쩐다 해서 말은 그러지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에 관해서 너무나 혼잡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영들이 매 세대의 역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둠의 권세들이지, 그게 빛의 사자들이 아니잖아. 사람이 그러면 왜 어둠의 사자의 말을 더 잘 듣느냐?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있다고 괜히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없어도 찡찡대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들 난 가난하게 살으라고 내 지금 말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절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만 오남용 헌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많이 받으셔야 돼. 그 사람이 불량과 은사가 있으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용도로 써야 되니까 맡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함부로 막 오남해서 쓰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될 때는 떤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맡긴 것이 저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걸 받으면은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다. 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지식도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권세를 내가 받아가지고 만약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저 양반처럼은 나는 그렇게는 안 다스려. 이 나라 다스리라고 만약에 허락을 해줬다면 말이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는 아니야. 인심은 묻었겠지만은 이 양반 이렇게 뭐 해줘도 인심 묻었더만 하기는 뭐 보니까 뭐. 세상 나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건데 그것을 가졌으면, 그걸 손에 쥐었으면 활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런데 손에 쥐어준 것이 그게 잘못하면 시험대가 될 수가 있잖아. 세상적인 지식도 그게 사람을, 지식이라는 게 사람을 잘못 오남용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되는 용도로, 시험 용도로도 쓰임을 받는 거거든. 유용하게도 쓰임을 받지만 정치적인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됨됨이가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어요. 그러나 이게 나 가끔 얘기하지만 바가무게, 뭐 전화무게 이제 이런 사람식으로 막 이렇게 막 휘둘러대면은 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피 흘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들 피 흘릴 게 아니라 지 아들 손자 피를 흘려간 뽐떼기로 말이야. 지 아들 손자부터 피를 딱 흘리고 나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 아들 손자는 말이야 29만 원밖에 없다는 놈이 웬 비행기나 타고 다녔었고 말이야. 뭐 하는 짓거리 도대체. 그러니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빨리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굴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 삼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약속한 큰 상급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방패라는 게 왜 믿음의 방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이거 나오는 말인데 이제 신약성의 해석이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대상 받으려고 지금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 자체가 무시되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고 경영자고 권위자인데 그분이 때를 정해두고 법을 그분이 공포를 해놨으면 때와 법이 사람에게 밟히고 무시돼서 한다면 무슨 놈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그 누구도 때와 법은 변개시킬 수 없는 거다. 아무리 큰 군왕이 와도 하나님이 정한 때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법이라는 말씀인데 법을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냥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당신이 말하는 거 그게 그날이 설마 오겠냐고. 옵니다. 성경이 그날이 있다고 때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법규를 딱 선포해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결국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오남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이지, 인간이 태어날 때가 있고 장가들 때가 있고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있는 건데 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너 지금 공부라는 것이 때가 있는 거야. 때 놓치면 너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 다 세상에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왜 때가 없어? 인간 세상에도 때가 다 있는 건데 청년 때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그래야 애를 낳는 것이지, 60이 돼가지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그러면 도망 들린 사람이지. 그게 뭐든지 때를 역으로 하려면 안 되잖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벨 때가 있고 타작할 때가 있고 걷어들여서 곡간에다 넣어놓고는 쉴 때가 있고 다 뭐든지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인용했지만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날이 호련히 닥치는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닥친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런 말이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거기다 대고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이 나왔어 늑대 나왔어 한 사람들이 하도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무리 진짜 나팔을 불어도 고지를 안 들을 때 그때 갑자기 그날이 닥쳐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그야말로 사람이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 세계를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날인데 그게. 그래서 주의날 큰 날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 태어나는 날 보고 큰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대례감을 받는 날이 더 큰 날인 거예요. 이 영혼 이 세계에서 본다면. 성경 표현들이라는 것은 토시 하나, 심지어 괄호 하나도 다 뜻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까지는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말하고 말까요? 그럼 아니다. 그걸 연결해서 여기까지는 말을 해놔 오늘은. 그러면 자꾸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종이면. 그런데 그냥 전에 내가 말이게 지식 뭐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게 있다 이거야. 그냥 덤덤대고 놀다가 오면은 자기 지식 그야말로 내놓을 집에 한 개 그것밖에 못 내놓는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더 준 것이 없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경홀이 되면 되겠냔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종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공급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공급을 할 거 아니야. 오죽은 바울사다가 로마서에서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안 가르치냐 말이야. 네가 남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라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먼저 믿고 남 보고 믿으라고 해야지. 나는 믿지도 않는 놈의 말 남 보고 믿어 그런다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게 무슨 놈의 말이라고요. 흙에서 보내심을 받은 날이 있으면 흙으로 돌아간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 위로부터 거듭나서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주께서 그를 장성하게 길러서 올익은 곡식으로 양육해서 취하여 가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는 거고 아래에서 온 것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다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무엇이든지. 예. 껍데기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것은 아무리 안 벗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누가 이긴단 말이요.
자,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계시록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9장에 가보면 바람을 불게 했다고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 바람이 안 분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태풍이 몰려 불 때는 오히려 더 후텁지근하고 잔잔하고 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모든 것이 막 불편하게 그렇게 되죠. 막 이러죠. 그게 큰 바람이 온다는 징조잖아.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을 그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경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사에 매몰되고 육신의 일들에 매몰되고 너무 느슨하고 이런 상태로 주님의 날을 맞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그렇게 아둔하게 만드는 것은 손에 쥔 것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쥔 것이 많을수록 이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 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리도 될 수가 있지만 나를 시험하는 거리도 될 수 있다. 이게 양면에서 이게 있는 거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그래서 어둠의 세상 일들에 매몰되어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어둠의 세상이 더욱 연장되기를 바라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 종로로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호련히 임하여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휩쓸게 될 것이므로 근신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증거들을 유심히 듣고 혹시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때가 금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그렇죠. 내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 30년 더 산다 보장이 어디가 있어. 금기름을 가서 사라 그럴 때는 금기름 장사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세상에 무슨 금으로 만든 기름이 어디가 있어. 석유기름은 있고 들기름 참기름은 있지만 해표 식용유도 있고 그런 거 사가지고서 신랑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짜 기름 파는 데는 그렇게 백절치게 모여요. 또 금기름 파는 데는 또 금기름 판다고는 금기름 장사한다고 그게 뭔 소린지도 몰라 또 그런 것도 성경에 금기름 구절도 있냐고 또 이러고 따져버려. 아니 난 찾아내놓을 수 있으니까 난 하는 말이야. 없는 말을 왜 해, 하나님 이름이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환란의 시작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계시록 7장 이후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다가 9장에 가서는 이제 바람을 분다 이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매놨던 바람천사들을 놔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온 천지가 그냥 태풍이 막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고 곤고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걸 보고 기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늘에서 뭐가 하면서 막 하늘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흔든다라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늘이 흔들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제 제사라는 게 앞뒤로 흔들어서 제사라는 게 상징이요 이게 다. 성경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영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막 흔들린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하늘 흔들린 적 없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이제 오늘날 과학적으로 태양 폭풍이 분다던데 정말로 태양에서 흑점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럴지 아닐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태풍은 지구를 향해서 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한 엄청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온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후 194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회복되는 때가 온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회복이 된 거지요. 역사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니 1900년이 지나가지고 예언이 역사상의 표적으로 응하리라는 건 누가 꿈이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말씀은 말씀대로 착착 지구상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말씀만 들어도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벌써 60여 년이 지났어요. 부화가 나무가 연한 새순이 나온 예언이 응한 때가 벌써 60여 년이 지나갔다고. 그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또 거짓말로 팔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일지 아닐지는 길고 대봐야 알아 이제. 딱 닥쳐가지고서 아까 그 통곡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쌍하게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지금 얼마나 좋은 때 이렇게 평안한 데 앉아서, 아니 책상도 그냥 비까번쩍 하지, 의자도 그냥 아주 쫙 있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누가 여기 모임 생활한다고 와서 망보고 있다가 가서 고발해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매질을요. 뭐 얼마나 좋아. 이때 금기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금기름 사라고 그러면은 감사하셔야지 정말로. 그리고 주님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게 짓밟힌 이후로 지금 19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지금 2012년이잖아요. 그럼 1942년이나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놨는데 어떤 주기라는 것이 있어, 주기.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기. 그런데 그 주기가 인간의 연수를 해서 딱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약간 연장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이거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400년이 됐어, 모세가 400년이 됐을 때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나팔 불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해. 아, 지금 한 400년 지난 지가 예를 들어 10년 지났는데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앉았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이나 지나갔는데 빨갛잖아. 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400년 만에 나온다고 됐는데 400년 지나간 지가 언젠데 이거 이러느냐고. 아, 이러고 따지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조금씩 이걸 변개시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둔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날을 딱 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선이 자매 그 딸내미는 그때까지는 혹시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을 꼭 날짜대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큰 주기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신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때를 정해놨다 그 말이잖아. 노아의 때는 그런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있었었죠. 롯의 때는 곧 아브라함의 때인데 그 아브라함의 때는 소돔성이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건 바꿔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바꿔지지는 않는 거 절대로. 요즘에 내가 자꾸 이거 강조하니까 나 형제님이 전에 안 그러더니 공갈 쳤어 요새 막 이제 이러고 하면서.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 경각심을 가지셔야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산채로 막 응? 땅속에 빠진다 뭐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이래놓으면 땅이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산채로 이제 거기 한물에 딱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그게 그냥 막 생매장 시킨 거다 막 이래가지고 고려장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이잖아. 지금 세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어둠의 세계고 죽은 자들이 사는 건 세상이잖아. 죽음의 세계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또 이것 막 또 번지 이 말 들으면 또 멋대로 해석한다고 말. 땅의 선민들인 육적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런 대예언이 끝나면 얼마 지나서 이방의 온 지구상에도 대환란이 시작되어 주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이런 말이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죠. 그럼 왜 그래요?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해놨으니까 당연히 온 지구상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온 지구상에 예배당 성당들마다 사람 꽉꽉 미어 차지요.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요? 기독교 체제를 무너뜨린다 이 말인데 예배당 성당 제도가 이제는 싹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신부님, 목사님, 거드름 빌라고 말, 꼴까봐 완전히 이런 세대가 고른다, 이 말이야. 지금 이미, 목사 때문이야 해가면서 이미 다, 바로 턱 앞에까지 와 있어, 지금. 지금 전도가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닫혀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해가 지금 자꾸 져가고 있다. 햇빛이 지금 빛이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무한하게 어둠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세대가 지금 와 있거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 잠깐 읽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고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 표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더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17장, 21장 두 면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에 그 이제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지금 이제 13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는 마태복음과 다른 표현이 하늘의 권능들이 여기서는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하늘에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그 징조가 있겠고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해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레위기 민수기에서 요제 제사를 드릴 때는 앞뒤로 흔든다 여기서 따오는 말인 거예요. 흔든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깨우임 당한다 그 말. 그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도 자는 자들도 다 깨어날 수가 있는데,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밟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파수꾼이다 상징을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혹시
흔들어 깨우는 영을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대로 하자면 이런 뜻이다.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건 내가 그냥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다음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이건 마태복음 아까 이미 했으니까 같은 거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7나팔을 누가 부냐면 천사들이 분다고 돼 있어요. 천사, 거기서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런 공갈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서 뭔가 나도 세상적인 표현대로면 낌새를 채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낌새를 채가지고.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